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성도님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마음에 소원하는 일에, 특히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과 사업장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생각과 또 말을 하며 살까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나는 하루에 몇 번 생각한다, 또 몇 번 말을 한다 헤아려 보신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하루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 생각하고 어느 정도 말하느냐? 사람은요, 하루 종일 5만 가지를 생각하고 5만 가지를 말합니다. 웃는 걸 보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아시는 것 같아요. 뭐 말 그대로 5만 가지 생각하고 5만 가지 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하니까 5만 가지 생각하고, 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주의 말, 미움의 말, 시험의 말, 판단의 말을 하니까 5만 가지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중요한 건요, 우리의 5만 가지 생각과 5만 가지 말이 기도라고 한번 가정해 봐요. 이것이 하나님 전에 그대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5만 가지 중에서 도대체 한 몇 가지 정도가 응답을 받을까요? 좀 심각해지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도토리묵을 판매하는 권사님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먹은 묵 요리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지난주에 선교사님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부부가 찾아오셨는데 또 그분을 모시고 거기에 다녀왔어요. 그분이 그 권사님께서 한날은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최근에는 생각만 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신앙생활 중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을 보면 얼굴이 환해요. 저를 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생각한 것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은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시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함께 읽을까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요. 다윗이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어 응답받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의 5만 가지 생각은 다 기도였고 5만 가지 말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많이 받았죠. 오늘 주님의 교회 청라은혜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한 일꾼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만 가지의 생각기, 5만 가지의 말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 전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또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가 어떤 기도죠? 그렇죠. 흔히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할 때 주님의 기도를 따라 생각하고요,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말하면 그 5만 가지 생각과 말은 기도가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생각만 하고 말만 했는데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응답
하시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오늘 본문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기 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정립이 되어야 돼요.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봐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불러요. 9절 말씀을 보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그렇죠, 우리말 성경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가 될 때 기도할 수 있다. 동시에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당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주님의 기도를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대부분 예배 끝날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마치 뒤에 미친 개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거 피해서 도망가려고 빨리 외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아셔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십니까? 혹시 옆집 아저씨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온전히 믿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아바, 아버지 그렇게 많이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르면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탁 이렇게 안아주시는 따뜻함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외쳐볼까요?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요거는 산에 올라가서 외치는 것 같네요. 하나님을 마음껏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니까 저에게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입니다. 경상도 남자들 잘 아십니까? 딱 3마디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밥도 자자 아는 뭐 이 정도. 죄송합니다. 무뚝뚝하세요. 말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덩치가 있잖아요. 용감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군대를 특전사 공수부대를 나왔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은 반응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근데 저희 아버지 앞에만 가면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면 닭똥 같은 눈물을 막 쏟았어요. 장가를 갔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만큼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건 아버지가 제 눈빛만 봐도 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세요. 제게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등록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버지가 그걸 아시고 제 통장에 아이들 등록금 보태서라 하고 붙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도 생각이 나지만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집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세요? 참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아버지의 자상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시죠. 두 가지인데요, 먼저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세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세요. 은밀한 중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 보셔요.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갚아주신대요. 여기 보다라는 단어는요, 알아차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나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의시되려고 기도하는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아세요. 은밀한 곳, 우리의 마음 은밀한 곳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동기, 기도의 이유, 기도의 목적을 다 아세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데 갚아주신대요. 이 말은 보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은혜, 갚아주시는 은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놀라운 가르침이 있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 순간, 그래, 내가 너희의 사정 다 알아. 너 힘든 것 내가 다 알아. 얼마나 좋아요. 기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상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을 보셔요.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거죠. 신이시여, 제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네요. 까먹었습니다. 다섯째도 있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신에게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말,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다 아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이 믿는 신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 여기서도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주문을 외웁니다. 지극정성을 쏟죠. 왜요? 정성이 들어가야 신이 응답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세요. 단지 주의 전에 나와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언제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야 해요. 그래야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 기도의 목적을 다 아세요. 그리고요, 기도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고 주님의 기도를 따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는데요, 기도를 보니까 주님의 기도에는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필요? 아니면 우리의 필요? 아닙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필요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어떤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함께 읽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늘에 임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아내와 남편과 자녀, 가정과 직장, 사업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아내의 건강, 남편의 건강, 혹은 직장, 사업장, 자녀들의 학업, 이런 것들을 두고 먼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이제는 바꾸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이 땅 위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늘에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아내와 남편을 통해, 자녀를 통해, 주님의 교회, 청라 은혜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에서 출발하는 순간,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 마음을 먹는 순간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응답하시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준비를 끝내셨어요. 주님의 교회 청라 은혜를 통해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성도들에게 부어집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하세요. 자, 이 기도가 어떤 뜻인지 간단하게만 좀 점검하고 넘어가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 높임과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요 13절로부터 16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 빛되고 소금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남편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내와 남편이요, 의의 사람이 돼요. 화평의 사람이 돼요. 희락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주님의 교회, 청라은혜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화평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사람들을 주의 교회 안으로, 주의 구원 안으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어져요. 11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모든 인류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자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오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은 자예요. 이걸 안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는요 서로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며 삽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아는 성도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요. 그리고 또 용서를 받습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주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의 기도에서 이 6가지를 딱 압축을 하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딱 남아요. 그게 무엇이냐?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시죠? 한번 볼까요? 그런즉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죠. 이런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아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통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통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직장과 아내의 직장, 사업장, 자녀들의 학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청라 은혜를 통해 이 지역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더해집니다. 자,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같이 읽을까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할렐루야, 이 모든 걸 더해 준대요. 이 모든 게 무엇이죠? 그 앞에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신대요. 더하다, 이 말이 뭐죠? 추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더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더해 주셔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건강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건강을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각종의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은사들을 더 부릴듯이 하게 하셔서 더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하셔요. 오늘 이 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청라 은혜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양해해 주셔요. 제가 올해 나이, 한국 나이로 53입니다. 53. 대구 사람이고요. 13년 전 40살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 한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1년 반쯤에 몸이 아파서 사임을 했습니다. 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무 연고가 없는 뉴질랜드로 아내 1명과 아들 2명
왜요? 아내가 2명인가요? 아내가 1명, 이게 신기한 일인가요? 아내 1명과 아들 2명을 데리고 뉴질랜드를 떠났습니다.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사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 제가 한 건 매일 주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책을 읽고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도우는 목사님이 한 달 생활비를 좀 보내주셔서 제 숨통이 트였죠. 그러던 중에 산서울교회,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산서울교회거든요. 담임 청빙을 했습니다. 산서울교회가 담임 청빙을 할 때 2가지 통로를 이용했어요. 어느 교회처럼 이력서를 받아서 이제 담임 목사 후보를 뽑고요. 또 한 통로는 존경하는 목사님에게서 이력서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때 산서울교회는요,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 임시 당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추천은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담임으로 섬길 수 있는 목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2명을 초청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 사람을 뽑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한성교회 도우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청빙 후보 중에 1명이 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주일에 설교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토요일 날 뉴질랜드로 돌아갈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하고 주일날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내일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짠 목사, 당신 산서울교회 담임 목사 됐어. 그 이야기를 제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제가 유학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것이라곤 주님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책을 읽은 게 다였어요. 그리고 아내와 2 아들은 뉴질랜드에서 제가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있을 때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산서울에게 어떤 목사가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시고 준비시켜 주셨고 저를 콕 집어서 담임 목사 자리에 앉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 10년이 지나 지금도 산서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제 인생에 행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있어요. 제 앞길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대학교 시험을 떨어졌을 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아이 낫게 해주십시오, 대학 보내주십시오,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도우시는 돕는 은혜로 제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산서울교회 가운데도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셔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가르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7장 7절로부터 8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함께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 보이시죠? 어떤 방법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방법은요, 끈질긴 기도예요. 내 사전에 기도 포기는 없다. 응답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다. 이게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찾고 무엇이 우리 삶 속에 열릴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좋은 것을 받아요. 좋은 것을 찾고요, 좋은 것이 우리의 삶에 열려집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니까요, 악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걸 줍니다. 이런 거죠. 자녀들이, 아들과 딸이 아버지한테 아빠, 빵 먹고 싶어요. 그래, 일단 먹어라 하고 돌 주는 아버지가 있나요?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맛있는 빵을 주죠. 자기가 굶더라도. 아빠, 오늘 고기 먹고 싶어요. 됐다 하고 뱀을 주면서 너희들이 볶아 먹어라, 구워 먹어라. 그런 아버지 없어요. 그죠? 생선을 줍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버지가 되면 자녀에게는요, 최고의 좋은 것을 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으신 아버지예요. 왜 좋으신 아버지죠?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선, 가장 좋은 빵을 주십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에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게 좋아요 하고 구했는데 그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돌이고 뱀이기 때문에 아직 안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따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냅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크게 만들고 확장시킵니다. 이런 거죠. 물을 한 잔 먹겠습니다. 맛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이요, 이 잠만하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으세요. 좋은 것들을. 그리고 꽉 찬 우승은 어떻게 될까요? 넘쳐서 흘러가 버려요. 내 것은 평생 이 정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이 물그릇, 장과 같은 내 믿음이요, 이런 강대상이 돼요. 그러면요, 마이크도 있고요, 꽃도 장식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 청라 은혜와 같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선한 일꾼 세미나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앞장서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이 장과 같은 믿음에서 강대상 같은 믿음으로, 강대상 같은 믿음에서 주님의 교회 청라 은혜와 같은 크기의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열방을 구하고 그 열방을 주시는 은혜의 사람, 복의 사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2001년 12월 2일 새벽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는 1998년과 99년 두 번의 신학대학원 시험을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잘하시네요. 미끄럼을 쭉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12월에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제가 영어를 참 잘하거든요. 어느 정도 하느냐? 뭐 막힘이 없이 해요. 근데 문제가 심각한 게 있어요. 뭐냐?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잘한다는 소리입니까? 못한다는 소리입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할 겸 유학을 준비할 겸해서 캐나다에 갔습니다. 전세를 빼서 그 돈을 가지고 아내 1명과 아들 2명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자,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돈이 똑 떨어졌네요. 끝내 미국 유학을 이루지 못한 채 캐나다에서 돌아왔습니다. 10개월 만에 빈트터리가 돼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영어도 못하는 인간이 토플 공부한다고 또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시 한번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시험 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지금은 시험 일정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시험을 칠 때는 항상 12월 첫째 주 주일 지나고 화요일 날 시험을 쳤어요. 수요일 날 면접을 봤고요. 제가 원서를 내고 그해 딱 일주일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12월 첫째 주 주일 새벽에 경산중앙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도원은 목사님이 경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구하지 않느냐? 구하면 주시는데.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아요. 붙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여기 있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17년이 지났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몇 명 있다고 했죠? 2명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처럼 살라고 예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림의 길을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을 줄여 세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둘째는요, 민열인데 민족과 열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줄여서 민열이라고 지었어요. 둘째 민열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넉비를 했습니다. 양정고등학교에 있어요. 고3 때 이제 시합을 앞두고 봄에 연습 경기를 하는 도중에 오른쪽 무릎 인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집사람과 제가 선교회에 나갔다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귀국을 했습니다. 아이가 누워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는데 전반기 시합을 못 뛰었어요.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딱 하나, 어떤 길이 열렸느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는요, 매년 럭비 학생들 중에 1명을 뽑습니다. 운동 성적도 좋아야 하고요, 수능 성적도 4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다가요, 민열이가 속한 양정고등학교가 가을 전국체전에 서울 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감사한 건 민열이가 그 기간 동안 회복이 되어 준결승전, 결승전에 결승 득점을 올렸습니다. 우승에 큰 역할을 했죠. 이때 집사람이 아이를 불렀어요. 민열이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민열아, 아빠가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 신학대학원에 갔다. 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서울대학교 약속을 믿고 특기생으로 못 가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야. 그래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을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미끄러졌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요, 3일 동안 알아 누웠습니다. 이제 25살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아파서 누웠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3일째 되는 날 이 아이가 울다가 일어나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거 주신다고 했잖아. 그런데 나에게 왜 안 주시지? 이때 하나님께서요, 집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민열아, 성경을 봐. 하나님 아버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시는 분이야?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는 아버지야? 아니잖아. 잘 들어 민열아. 서울대학교가 너에게 빵이고 너에게 생선이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을 거야. 너에게 돌이고 뱀이니까 주시지 않았던 거지. 이 말이 이 아이가 그렇지 엄마,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지 하고 힘을 냈어요. 그 후에 아이의 삶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미국에는요 온라인 고등학교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미국에 펜포스트 온라인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온라인으로 입학을 해서 1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인 ACT를 쳤어요. 좋은 성적을 얻어 지금은 미국 칼빈 대학교에 들어가서 물리 치료사를 준비하며 공부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내 필요가 아니에요. 내 필요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빵, 좋은 생선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7장을 통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뭐죠? 실천이죠. 순종이죠. 오늘 두 가지를 적용하고 결론을 맺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할 구체적 시간과 기도할 구체적 장소를 이 시간 정하십시오. 사람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기도할 시간과 장소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먼저 기도할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새벽이에요. 저녁에는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밤 11시, 12시에 전화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새벽 4시에 전화해서 만나서 밥 먹자,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심지어 시편 46편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새벽 일찍 일어나신 분이 있잖아요.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세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아침이 정말 어려우면 저녁도 괜찮고 밤 시간도 좋아요. 하지만 제 생각은요 여전히 새벽이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을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사실 교회만큼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도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의 향기가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청라 은혜교회는 두 번째 방문이거든요. 목사님 위임식 받았을 때 왔고 오늘 처음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들어오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진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느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곳이 기도. 그러니까 지금 이 밤 여기 와서 기도하려고, 예배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교회 청라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세요. 가정에 필요한 좋은 것, 직장과 사업장에 필요한 것, 자녀들에게 필요한 좋은 것, 무엇보다도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도우시는 돕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기도의 정확한 새벽에 나와 주의 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함께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할까요? 기도의 동력자가 되자. 네. 저의 모 교회는 대구에 있는 아양교회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장년 성도가 300명이었는데 청년은 200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전국에서 참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그때 청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지금 이제 김진우 목사님이 앉아 계신 이 줄은 다 청년 자리였어요.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했고요. 격주로 수요일 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남자 청년들이 일어나서 여자 청년들 집에 가서 기다렸다가 데리고 같이 새벽 기도를 다녔고요. 매일 밤마다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예배당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출근하고 학교 가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더해주셨어요. 그때 대부분 백수였습니다. 저도 그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그 당시 대구에 있었던 모든 대학교에 안 간 대학교가 없었습니다. 전도하러 갔고요. 관공서에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분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그때 형들과 누나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일찍부터 배웠고요.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 선한 일꾼 세미나라고 들었어요. 여기 일꾼들이 와 있잖아요. 어떤 일꾼이 되시겠어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의 코치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의 이끌미가 되어 주십시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와 구역 식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역 식구들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교회 청라 은혜와 구역 식구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삼겹줄이 모이면 이거 끊어지지 않아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기도는 적금과 같다. 기도가 무엇과 같다고요? 적금과 같대요. 매일 하나님을 향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의 적금을 넣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의 적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는 기도의 적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적금. 그러면요, 매일매일 이게 쌓여져 가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모든 것들로요. 중국 속담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정성을 담아 10년간 꾸준히 하면 큰 힘이 된대요. 20년을 하면 두려울 만큼 거대한 힘이 되고요, 30년을 하면 역사가 된답니다. 제가 올해 53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한 24살 때쯤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내년이면 30년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시기하시는 거죠.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셔요. 하나님 앞에 매일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은혜가 일어납니다. 선한 일꾼 세미나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교회를 통해 성도들에게로, 성도들을 통해 가정에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이 지역 사회로 흘러가서 청라 은혜를 보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